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도 있고 또 특별히 각 복음서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서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따로 정리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복음서가 똑같지 않은 조금씩 다른 복음서가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마태복음의 특징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이 딱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마태복음서를 쓰면서 전하고 싶은 구절을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데 마태만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마태가 기록한 것을 누가는 또 살짝 가져다가 한 번 써요. 그게 어디냐 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정리합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연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이거 마태복음 읽으시면 이전에도 한번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산상수훈부터 마태복음을 하느라고 빠뜨렸지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장 23절, 25절에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4장에서 한번 제자들을 부르시고 정리할 때 그 내용 요약 같이 한번 해주고 그리고 오늘 제가 사실 그 앞에 여러 가지 9장에만 해도 치유하신 사역들, 살리시는 사역들, 회복시키는 사역들 있지만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마가복음하고 겹치고 마가복음에서는 주로 예수님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선포하시고 고치시며 돌아다니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억하라고 그랬죠. 모든 환자를 어느 동네 가면 그 동네 모든 고쳐야 할 환자를 다 고치시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증거로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 고쳐야 할 자들 고치시고 딴 데로 옮겨가시면서 마가복음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시고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 어그러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마태는 그 마가의 기록에서 뭔가 빠진 거를 찾은 거예요.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마가는 가장 초기 기록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마가는 주로 쫓아다니면서 기억을 되살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행하셨던 것들을 쫙 이렇게 아마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마가는 다시 한번 답사를 했을 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억하는 거, 사람들한테 들은 거, 갈릴리와 동네를 돌면서 그리고 기록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근데 마가의 기록을 또 초대교회 마태로서는 뭔가 빠진 거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가 빠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마가가 말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짧게 들어가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해주신 말씀이 훨씬 많은데 그래서 마태는
그 마가가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거에 대해서는 쫙 틀을 정리를 잘 해놨잖아요.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이때 이 말씀 하셨는데 그때 이 말씀 하시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정리해서 넣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마태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이거였다라는 거죠. 뭐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모든 건강한 연약한 것을 고치셨다. 중간중간마다 마치 요점 정리같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깨우쳐주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고치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정리해주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러는 것을 또 정리해주고 하면서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사실은 마태복음이 어떻게 끝납니까?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마태복음 26장 18절 20절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사실은 거기서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스님의 사역과 그를 따르는 제자의 사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끝납니다. 여기도 뭐 나왔어요? 가르침은 나왔죠. 가르치는 것. 가르친다는 것은 곧 뭐 때문에 가르칩니까? 그대로 지키고 따르게 하도록 가르치는 거고 세례를 베푼다. 세례는 어떨 때 베풀게 됩니까? 복음이 선포되면 그 복음의 선포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복음의 선포를 전제하고 있고 그리고 제자를 삼는 것,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일일이 한 가지 풀어서 말하자면 언젠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나오는 거기서 주 동사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따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요? 복음을 선포해서 예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가르쳐서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서 세례를 줘서 지키게 해서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정리하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여전히 마지막에 역시 선포하고 따르고 가르치고 결국 예수를 따르는 건데 가르치고 지키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마태의 이 정리에 따라서 한 구절, 요 구절 그대로 한 번 가져와서 딱 씁니다. 예수님 사역에 대한 요약을. 누가의 관심은 뭐였냐면 누가는 이방인들에 대한 구약적 배경이 없는 사람. 구약이 뭐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 해봐야 구약이 뭔데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가 서문에 밝히는 것처럼 구약 인용 같은 거 다 빼고 또 자기가 또 마태는 몰랐던 자기가 또 알고 있고 자기가 경험했고 듣거나 모았던 자료들도 같이 해서 누가복음을 쓰게 되죠.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 참 재미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알고 읽으시면 좋아요. 마가복음의 전체 뼈대에다가 뼈대를 가져다가 마태도 누가도 각각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듣고 본 바를 더해서 썼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입니다. 회당에서. 회당은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따로 모이면서 회당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돌아오고 나서도 성전과 함께 그 회당 전통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대신교 이 예배 이 전통도 일종의 회당 모임 형태에서 따온 건데요. 어쨌거나 예수님은 동네에 가시면 또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처음에 자신을 나타내실 때 회당에 가서 선포하셨던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보시면 그리고
이 흐름은 놀랍게도 바울이 그대로 이어받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러 나갔던 바울의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막 그 도시 광장 어디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회개하 막 이런 거 떠든 것 같죠? 아니요, 바울 그렇게 안 했어요. 바울은 어디 새로운 도시에 갈 때마다 그곳에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에는 항상 웬만한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살았고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회당에 언젠가 말씀드렸죠. 회당에서는 항상 그 매 주일마다 정해진 구절을 읽고 유대인 성인 남자라면은 누구나 그 구절에 대해서 자기가 묵상한 바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회당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성경 펼쳐다 놓고 오늘의 본문 이겁니다. 이렇게 읽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나눠주실 분 이러면 유대 죄송합니다. 여자는 안 됐어요. 남자 유대 남자 중에 손 들고 나와서 자기는 이 말씀을 이렇게 그거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늘 회당에 가가지고 앉아 있다가 성경 읽으면 이 구절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손 들고 나와가지고 그 구절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회당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가끔 이방인 아니면 뭐 이세, 혼혈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껴 있었어요.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지 바울도 회당에서 가르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뭐 선포가는 그런 거 안 한 건 아니지만 고친 것도 전략적인 그의 사역은 예수님조차 회당에 나가서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가가 귀한 자료, 귀한 복음서를 남겨주었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잘 정리해 주었지만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빠진 것을 보고 이걸 정리한 거예요. 정리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마태를 가장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안 될 건 없네. 보통은 마태복음 너무 귀한 말씀들이 막 들어있잖아요. 다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가의 공로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선포하셨습니다. 자,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르치는 것과 선포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까? 제가 설교는 선포의 전통, 전파하는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는 겁니다. 그거예요.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바로 전달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질문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믿음의 결단으로 반응하고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않을 것인지만 남습니다. 교리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요. 보통은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 여겨집니다. 선포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해가 여러분 어떠세요? 이건 아주 오래된 논쟁인데 이해하면 믿습니까? 아니면 믿고 이해를 합니까? 네?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잘 가르쳐서 이해시켜주면 믿나요? 아니면 믿은 다음에 믿게 되니까 설명을 믿게 되니까 이해하고 싶고 설명을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배워서 이해하게 되는 믿었던 내용 손들기 할까요? 어느 건지 아니 뭐라고 아직도 학자들 데려라면 논쟁을 하겠지만 우리 개신교 쪽 전통은 믿음을 이해를 요구한다입니다. 믿음이 이해를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요. 실제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그 선포된 복음에 대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씀이 요만큼도 마음에 믿음에 걸림이 없는 사람한테 제가 복음을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맨날 붙들어 앉혀놓고. 물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억지로 앉아있지 할 수 없어서 우리 상사가 이리 와보게. 내가 교회 다니는데 말이야. 이게 이런 거네. 들어보게. 그렇게 앉혀놓고 설명해가지고 말씀의 역사에서 뭐 믿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선교의 간사로 오래 생활했지만 그런 일은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물론 그 천에 하나, 만에 하나를 바라보고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이미 선포에 반응한 사람. 어떤 형태로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왔다. 어떡합니까? 그 선포에 반응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사람이 이해를 원하는 사람.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가르침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더 깊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막 논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물어보는 사람한테는 대답해야 됩니다.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물어보는 사람은 정말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형태로든 그게 직접적인 말씀 선포의 형태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행함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행함으로 되는 선포에 대한 반응이었든지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잘 대응하셔야 돼요. 너무 잘 이끌어 주셔야 돼요. 가르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선포는 말입니다. 선포는 우리가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도 있지만 선포는 항상 두 가지 형태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형태로 우리 귀에 들리는 형태로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형태는 어떤 건가요? 행하심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는 두 가지예요. 계시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말씀으로 들어서 이해되는 말씀의 형태로 주어지는 계시와 또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계시입니다.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선포도 두 가지. 그렇게 귀로 통해서 듣는 것도 선포요.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들을 눈으로 행하셔서 드러나는 것도 선포입니다. 그리고 선포에 대한 반응은 그 두 가지 형태로 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경우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선포에 반응하신 거예요. 직접적인 말씀의 선포든지 아니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 따라가는 그 삶의 선포를 보고 예수를 쫓아가는 삶에서 드러나는 그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의 선포를 보고 반응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왜 이러고 살까? 이게 구원이라는데 왜 그럴까? 그전에는 궁금한 거 하나도 없어요. 누가 설명해 줄게 그래도 알고 싶지도 않아요. 시간 낭비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이 이해를 요구합니다. 선포가 있고 선포에 대한 반응에 우리는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가르침을 먼저 시도하기도 합니다. 자리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가지가 고치심이에요. 예수님 사역의 고치심. 그야말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대로입니다. 뭐 하신 거예요? 병든 자들 고치고 영적으로 병들어서 귀신 들린 자들 그 귀신으로 내어 쫓아내고 자유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영적인 억눌림으로 인해 보통 병으로 드러나는 많은 것들을 치료시키고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복음서의 기록을 쫓아보면 사람들이 막 처음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선포를 듣고 반응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다니게 되는 계기는 뭡니까? 그들의 눈앞에서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쫓아다니게 돼요. 반응하게 됩니다.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일종의 마가복음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서 고치는 삶. 저는 회복이 좋습니다. 고친다는 건 기계도 고치고 하는 거니까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 옛날 제가 최배달 씨 얘기했었지만 기억나시나요? 그 극진가라데 세우신 사람 얘기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한국 분이신데 일본에서 그 극진 가라데를 새롭게 만든 극진 가라데라고 해서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한국명은 최영이고요. 그리고 일본 이름으로 바꾸면서 자기가 배달민족인 걸 잊자 나타내려고 배달이라는 이름을 취했어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적인 분이 이 양반은 지금도 필름도 남아있는데 이렇게 가라데의 당수로 소랑 싸워서 소 부러뜨리고 소 잡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일반 사람들한테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분 얘기는 실전이 없으면 증명이 없고 증명이 없으면 시종이 없고 시종이 없으면 존경받지 못한다. 가라데 입장에서 한 거예요. 그동안 이른바 일본 가라데는 뭐 했냐면 항상 이렇게 뭐 이렇게 태권도 하고 태권도 같이 뭐 이렇게 자세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합하는데 시합하면 치면 안 돼요. 터치하면 안 돼요. 항상 상대방 뭐 1mm 앞인가 뭐 종이 한 장 같은 거 이렇게 터치하면 안 되고 시합할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뭐 했냐면은 서로 진짜로 치고받는 가라데를 시작한 거예요. 맨주먹으로 것도. 맨주먹으로 치고받고 차고 하는 거. 그러면서 한 유명한 얘기가 이거예요. 자기 공수도가 강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한 번도 실전도 안 해보고 실제로 치고받고 실천도 안 해보고 그러면 증명되지 않는다. 그러면 증명되지 않으면 누가 믿을 수 있겠냐? 공수도가 강하다는 걸.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공수도에 대한 존중도 없는 것이다. 저는 크리스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자기의 공수도니까 실전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실천이라는 단어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이 왜 존중받지 못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왜 짓밟히고 존중받지 못합니까?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될 것 같아요. 실천이 없으면 증명이 없고, 증명이 없으면 시종이 없고, 시종이 없으면 존중받지 못하는데, 그럼 우리 그동안 한국교회가 실천하지 않았나요? 그거는 너무한 말씀인데, 맞습니다. 실천했어요. 한국 사람처럼 자기가 믿는 바를 이루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목숨 걸고 실천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캐나다 와 있는 여기는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하여튼 원래 그 한국 사람들이 뭔가 충성하고 하는 거에는 뭐 있거든요. 엄청나게 실천을 해왔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다시 공수도 얘기를, 극진 가래도 얘기로 돌아가서 실천이 없으면 증명 없으니까 실천하겠다. 각 도장마다 나는 공수도 하는 사람입니까? 유도 다른 극진 가래대 체배달, 극진 공수도 하는 사람입니까? 도장 깨기 하러 다니면서 도장 깨기. 유명한 도장에 가서 나랑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싸웠어요. 실제로 자기가 믿는 바대로. 졌어요. 박살이 났어요. 그러면 증명이 되긴 됐죠. 뭐가 증명이 됐습니까? 형편없구나. 극진공수도. 근데 놀랍게도 실제로 이 최배달 씨는 일본에서 자기가 만든 극진공수도를 가지고 정말 일본 순회를 했어요. 도장마다 다니면서 제일 잘하는 사람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다 이겼어요. 한 번도 안 졌어요. 한 번도. 그리고 자기의 그 이론을 증명하고 신용을 얻고 존중을 받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보다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 더 잘할 거예요. 그런 분이에요, 이 양반이. 실천을 하긴 했는데 실천을 하긴 했는데 형편없다고 증명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실천하고 수행했는데 형편없는 것으로 증명되면 거기에 무슨
존중은 없죠. 공경도 없어요. 여러분, 복음의 실천의 증명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로서 실천해서 증명할 게 뭡니까? 한국 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뭐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거를 실천해 보이려고 했었나요? 예수 믿으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가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예수 믿으면 그 복도 상상수원의 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복 받는다.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실천입니다. 잘못된 증명입니다. 네? 언젠가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제일 돈 많이 번 사람, 제일 성공한 사람이 크리스찬일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종교 사람일 것 같아요? 삼성은 불자입니다. 삼성은. 네? 그래서 존경받아요? 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증명을 했고, 그래서 신용을 잃어버렸고, 존경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실천과 참된 증명은 뭡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면 돼요. 주님의 증명은 어떤 증명이었습니까?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어그러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게 증명이었어요.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복음의 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제일 눈에 띄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에 어긋나고 망가진 게 육신이 망가진 거예요. 육신에 망가진 거를 회복시켜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 또 뭐예요? 영적으로 망가진 거를 귀신에 억눌려 있는 걸 회복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뭡니까?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지셔서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를, 죄로 인해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키셨잖아요. 우리의 실천은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은 우리 주변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거기는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사회적인 것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어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의 회복일 것 같습니까? 물론 죄로부터 회복돼야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악으로부터 회복돼서 그다음 그걸로 끝인가요? 난 천국 가네, 무한열차 올라탔네, 티켓 탔네, 죽으면 하늘 날아가네, 할렐루야 하면 그건가요? 그건 시작일 뿐이잖아요. 그건 시작일 뿐이고 그렇게 내 안에 날마다 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잖아요. 왜? 관계가 다 깨져 있으니까. 인간들끼리. 다들 자기중심적이고 산상천하 유아독존에다가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진 예수님의 모습 보여주시면서 자기를 비워라. 그게 사랑이고 날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십자가에 자기를 맨날 못 박아 죽이고 자기를 비우고 그리스도를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서 그저 내가 죄인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잘못했고 내가 죄인이고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화로다 나를 죽게 되었도다. 근데 그동안 얼마나 나름 다른 사람보다 거룩하게 살았는지 어쨌든 상관없어. 잘못한 건 항상 나예요. 죄인은 항상 나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고 사랑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낮아져야 비로소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낮아지려고 하는 그 자리에 회복이 있는 겁니다. 육신이 고침받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 일들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존중받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랑의 회복, 이 일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영적인 회복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영혼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증명이에요. 실천해서 증명하는 거. 뭐가 증명입니까? 저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저 사람하고 주변은 너무 밝아.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너무 편해. 저 사람은 나를 막 좌지우지하면서 뭐 자기 편한 대로 하려고도 안 하고 그렇게 뭐 끌릴 거 없는 사람인데 너무 겸손해.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섬겨주고 보니까 주변에 다 그러네. 저 사람하고 있으면 항상 기분 좋고 밝고 이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의 증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실천이고. 돈을 얼마나 누구보다 예수 믿었더니 뭐 누구보다 돈을 많이 벌었고 누구보다 땅도 많이 샀고 다른 사람 주식 다 떨어질 때 내 주식은 올라가고 하면 간증하고 그건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회복입니까? 세상 사람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망에 쫓아 미쳐 날뛰는 거 뒤따라가면서 그걸 증명이라고 해놨으니 누가 존중하나요? 누가 신용합니까? 예수쟁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믿어줍니까 누가? 신용 없잖아요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이 들키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었다. 우리도 그 말씀 그대로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시기를 원하는데 36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중심에 있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회복하시는 이 모든 일에 행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은 뭐였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무엇을 불쌍히 여깁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인생들이 방향을 잃고요. 목자가 없으니까. 참 목자가 없으니까 방향이 없거나 방향이 없으니 아무데나 그야말로 악한 길이죠. 그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흔들고 이끄는 대로 세상 대다수가 따라가는 길로 따라가면서도 그러면서 잘 되면 또 모르겠네요. 힘들어하면서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방황하면서 인생이 이게 다인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영혼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갖고 돌아서라. 돌아서면 지금 그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로 나오면 그곳에 살 길이 있는데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원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서로 일단 서로 뭐 안 믿는 사람 나가기 전에 안 믿는 사람 나가기 전에 일단 서로 불쌍히 여기고요. 예? 부부간에도 나중에는 뭐 그렇게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좋아서 살고 어쩌고 살고 하다가 나중에 불쌍해서 산다. 서로 불쌍해가지고. 예? 어쩌면 그게 궁극의 마음인 것 같아요. 궁극적인 마음. 서로 불쌍히 여기고 먼저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있는 사람이다. 예수의 제자다. 불러준다고 그러잖아요. 뭐 하여튼 그런 다음에 안 믿는 사람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해면는 사람 불쌍히 여기고 자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는 사역을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렇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회복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먼저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포하려면 우리가 먼저 들어야 돼요.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르치려면 우리가 늘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가르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이걸 이루고 저걸 이루고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듣고 순종하겠다. 성령의 역사에 성령이 내 안에 자유롭게 역사하실도록 순종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아니, 주님 그거 말고요. 저는 좀 이렇게 내 계획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그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날에 뭐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요. 그게 예수님 하신 사역 그거거든요. 고치시는 거.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도 몰라. 누가 네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 난 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의 사역을 하시고 싶으면 듣고 말씀을 통해서 듣든지 뭐 하여튼 항상 복음의 선포를 듣고 배우고 순종하세요. 순종하시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증명이 되고 신용을 얻고 존중받게 될 줄. 아니 내가 존중받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다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늘 잘 배우고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 늘 잘 들으며 믿음으로 붙들며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통해 할 일은 목숨 걸고 할 일은 그것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비로소 증명이 되고 신용을 얻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고 이루어져 가는 데에 남은 우리의 인생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